다윗의 인생 네 번째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 네 번째 시간,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 있게 했던 조상들, 특별히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같이 3주간 나누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의 인생을 좀 이해해야만이 다윗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귀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서 들어왔던 여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이라는 귀한 열매가 생긴 것입니다. 이들은 당대에 자신들이 사는 시대에 인정받는 여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고난과 역경에 인생을 살면서 그들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귀한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짧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나에게 환난과 역경과 어렵고 형통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짜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가 한평생 믿음으로 살고 난 다음에 그 열매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까지 수색하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난처죠. 도망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난처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다닙니다. 도망자로서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였을까요? 다윗의 쫓기는 인생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인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또한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당해야 합니까? 그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질병이 찾아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곤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다윗도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도망자로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면 다윗의 인생은 참된 피난처를 찾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참된 피난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첫째, 다윗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높 땅에 실로에서 엘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니까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 노비라는 땅이 있습니다. 노비라는 땅으로 가서 삽니다. 이 다윗이 도망갈 때 거기에 대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때 다윗은 가장 먼저 아히멜렉이 있는 그 높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지성소의 진여라는 떡을 말하거든요. 그것을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만 먹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다윗은 그것을 얻어먹죠. 그리고 또 무기가 없기 때문에 무기를 달라고 했을 때 골리앗의 이 칼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이유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온 가족 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을 한 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죽이고 거기에 속한 모든 가축들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는 사울왕의 통치 밑에서 다윗이 안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최대 적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안전한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이웃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였습니다.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으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인 가드 왕 아기스에 가죠. 아기스에게 딱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외쳤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왔는데 이 사람 첩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딱 듣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문짝을 막 긁고 이스라엘 사람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이 아기스도 딱 보니까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이 미친 놈을 데려왔느냐? 당장 내 앞에서 치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아둘람으로 갑니다. 이 아둘람은 가드하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 땅은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이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완충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통치가 완전하게 미치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로 가서 숨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몰려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과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 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사울왕의 통치 밑에서 온통한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얼마라고요? 4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400명은 우리 성경에서 나올 때 숫자가 계산될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을 말하거든요. 이 400명은 20세 이상의 남성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거나 또 부인들을 생각하면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이 동굴 안에서 어떻게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까? 또 사울왕이 추격이 오면 도망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결국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에 가는데 이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압 왕을 만나죠. 모압 왕을 만나서 부모님을 부탁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가족들이 함께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서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룻기에 나오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어느 민족이죠? 그렇죠, 모압 민족이에요. 연이 닿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실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너 거기에 있을 사람 아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모압 땅을 지나서 유다 땅 헤레 수풀에 이르러 머물게 됩니다. 이후에도요 다윗은요 수많은 여행을 합니다.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헤레 수풀에 있을 때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거기를 구원하러 그일라로 가요. 그일라에 갔더니 또 사울왕이 추격해 온대요. 그래서 10항무지로 가게 됩니다. 10항무지에서 마온 항무지로 도망가고 엔게디 항무지로 도망가고 바람 광야라고 가게 되고 다시 10항무지로 돌아오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에게 도움을 청하죠. 가드 왕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헤블론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여정을 겪게 됩니다.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곳으로 다윗이 도망을 다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다윗이 가장 안전한 처소를 찾았을까요? 네, 찾았어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일까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시편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설교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산석이시요 피난처이시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높당이 다윗의 피난처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둘람 굴이 다윗의 피난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압이 다윗의 피난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십항무지라든가 바란 광야가 다윗의 피난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은 늘 고백하고 늘 찬양하고 의지하는 피난처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돌아다니면서 도망자로서 살면서 진정한 피난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만큼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동굴일지라도 황량한 항구지일지라도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어디를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있고 없어지잖아요. 또 성공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신가요? 성공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공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나중에요, 허무함을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공이라든가 형통이라든가 돈에 피난처를 찾지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요, 알잖아요, 가장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에서 낫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것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내가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울왕이 정신적인 병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왜 다윗이 놉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찾아간 거예요. 제사장이 조끼가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지 않습니까?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는데 그 조끼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었어요. 이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사무엘상 2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말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히멜렉이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 아히멜렉에 간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목적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땅 그릴라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때 약탈을 당하여서 큰 위기 속에 있다는 소식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해요. 도망자인데 더 큰 위기 속에 있다라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정규군이에요. 자기는 그냥 뜨내기 같은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있는데 그릴라를 구원하라 라고 물었더니 구원하래요. 그랬더니 이 주변 사람들이 거기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지금 사울 왕의 위기 속에 있잖아요.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하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하나님께 또 물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요 사람들이 반대해도 또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릴라를 구원하죠. 구원하고 나니까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줘. 이제 그릴라 사람들 못됐다. 군대를 이끌고 그릴라로 와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죠. 내가 이 그릴라 성에 머물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이요 이제 블레셋 가서 블레셋 가드 왕 밑에 있으면서 시글락에서 정착을 합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는 한 600명 정도의 군인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비우는 사이에 시글락을 아주 못된 민족 아말렉이 들어와서요 집을 다 불태우고요 가축과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려요. 이때 얼마나 이 부하들이 실망하였는지 모릅니다. 이때 다윗이 또 물어보죠.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짜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고민되는 순간, 갈등되는 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꼭 물어봐요. 하나님께 꼭 물어봐요. 우리가 고난에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모압 왕을 만나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이 모압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항상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안전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단순히 기도에 응답받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과 목적을 알아갈 때요 이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봤다시피 모압 땅에 있을 때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히멜렉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비아달이 살았어요. 아들 아비아달이 살았는데 이 아비아달이 다윗 주변에 있었어요. 뭘 가져왔을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에봇을 가져왔죠. 에봇 안에 뭐가 있다 해서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가장 안전한 처소는 어디입니까?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이 교회를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라클랜드에 있을 때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늘 기도했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막판에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교회 코로나 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푸드 펜츄리 정도 할 정도로 예배당이 쓰여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꾸준히 예배 드리잖아요. 미국 분들이 한 6개월 후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광고를 안 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문 닫기로 했다고. 미국 교회 문 닫는데요. 저는 이제 물어보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주변에 한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뜻을 물어보죠. 제 마음속에 그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을 몰랐어요. 목사로서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려요? 진짜 많이 드리잖아요. 부교육적 시절에는 더 많았어요. 얼마나 예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예배의 감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근데 예배 안에 모든 거가 다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 있죠, 또 성도의 교제가 있죠.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저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항상 내 마음속에 밑바닥에서 내려오는 거 있죠.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없는데 올까요? 사람이 없는데 올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춤했어요. 항상 제가 주춤했어요. 하고 싶은데 사람도 없는데 올 사람도 없는데 꼭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고 말했지 내가 1000명이 있는 곳에 100명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냐.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 블레셋 군대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만히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한 명 있을지라도 두 명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가 있어야, 많아야, 적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지. 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예배가 한두 개씩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게 안식일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도 마음 착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시는데 내가 좀 쉬게 해주셔야지 또 예배 만들어서 지치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네가 성도를 사랑하고 너의 양들을 사랑한다면 더 먹여야지. 영적으로 꼴을 먹여야지. 또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다 옳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것은 제가 받은 사명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번 예배 드리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거의 다 궁궐에서 지어진 시편이 아니에요. 다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몸 가지고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 몸에, 이 마음에, 이 영혼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이시여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인생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후반전의 인생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나의 삶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향하여, 주의 약속을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였나이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여 주시고 주 인재 속에서 주의 은혜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채워주셔서 우리 인생 늘 빈곤함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약속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기름 부으시고 우리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늘 우리 잔을 들고 채워달라고 말할 때마다 임재하시고 주 은혜 보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